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하심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두렵고 무서운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며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잘 살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잘 섬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몸된 교회를 동력하여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귀한 뜻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규민이 여체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추운 새벽 가운데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문에 나아간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더욱 잘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로 또 다른 지방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질병과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이 속히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이 시간도 복되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고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죽음이 복된 이유, 야곱의 죽음이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세상에서는 9988, 234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시름시름 앓고 4일째 죽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된 죽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수진 것 없이 또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죽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야곱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자신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130년 동안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야곱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은 아름다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월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죽음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외롭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들 품 안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며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은 아마도 외로움일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마지막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그 순간을 보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고독사 사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앞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가족의 품을 떠나 또 핏줄인 형의 질투를 떠나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 일이 왜 축복일까요? 이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편애받던 동생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릴 만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그 자녀들이 모두 회복되어 함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축복할 수 있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신 복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랜 시간 동안 만지시고 또 그의 자녀들을 빚어가심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을 우리도 누리길 소원합니다. 내가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일가 친척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종도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의 죽음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야곱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게 맞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이 죽고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바로는 허락하는데요. 놀랍게도 요셉과 그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왕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고관들이 야곱의 죽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곡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왕이 아닐 뿐더러 평범한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였기에 그것도 애굽을 기근해서 구한 총리의 아버지였기에 이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대한 장례식입니까? 9절을 보시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례식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애굽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가게 되니 호위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라면 위험이 섰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모습을 본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부를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체감하게 됩니다. 야곱의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듯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베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시작되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야곱, 늘 축복을 갈구하며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려고 한 야곱,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 고생하고 빚어짐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를 편애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고치셨고 험악한 130년 이후 17년 동안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평안한 노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도 비록 외국 땅이지만 국장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성대하게 국장으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모두 국장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요, 또 거룩한 성도로서 주 안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된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명예로운 국장보다 더 귀한 천국장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국장보다 더 귀한 천국장으로 하나님 품 안에 편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의 죽음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신앙의 전술을 통해 아름다운 죽음으로, 또 복된 죽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샀던 매장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먼 길을 가서 아버지를 굴에 묻고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의미를 아마도 다시 되새겼을 것입니다. 가까운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우리로 치면 선산입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힌 곳, 그곳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평화롭게 또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 묻혀야 할 곳은 여기구나. 또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통해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뼈를 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신앙의 전술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이전에는 신앙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안위에 급급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서는 자녀들의 신앙 정체성을 깨우고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톤 터치를 잘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저도 4월이 되면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젖병도 사야 하고 입혀야 할 옷도 사야 하고 또 재워야 할 침대도 준비해야 됩니다. 참 준비해야 할 게 많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돈이 많으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힘겹게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물질은 한순간뿐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아버지인 저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에 그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서 가장 소중한 유산인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셨듯이 저도 그 믿음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죽음을 통해 신앙을 잘 계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본향을 바라보는 삶, 믿음을 따르는 삶, 앞서 걷는 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이었던 그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임종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귀한 신앙의 전술을 잘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야곱과 같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의 복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노년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도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가족들 품 안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끝 안에서 명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명예롭게 우리의 마지막을 천국장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 없이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때보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